저는 이 앞전에도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한 5년 정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로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라 해가지고 9시부터 11시 넘어까지 하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는 박수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때 부르는 찬송이 특히 그 보혈 찬송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보혈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빠른 템포로 박수 치면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10시부터는 한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전 교인들이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또 찬송 한 곡 부르고 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시 30분 정도 맞춰지면 11시 정도부터는 이제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속된 말로 보면은 좀 미치광이들 도가니 같이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은 무서워서 다시는 교회 출석을 안 할 정도예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건 보통이고 머리를 흔들거나 광적으로 박수를 하거나 또 방언이라고 해갖고 입술로 똑같은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중언 외우듯이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엉엉하고 울기도 하고 흐르게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개신교 쪽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가르치고 저 또한 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알고만 있었죠.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면 보통 이제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짜고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뻥 나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입술에서 거품을 불고 떨어지기도 하기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잘 어눌하게 걷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걷기도 하고 아프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성령받은 증거인가요? 성령이 혹시 이렇게 요란하게 임한가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1년 조금 넘게 이제 다니고 여기서도 1년 가까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걸 알았어요. 오류에 빠져 있거나 섞여 있는 즉 바벨론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마음이 기쁘고 머리도 아주 상쾌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대전에 그 침례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모 목사님인데 이름만 대면 금방 알 겁니다. 중문교회인데 그 한 큰 교회에서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여자 자매님께서 목사님을 딱 가로막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내가 지금 여러 날 동안 배가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이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물었죠.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자기는 한 번도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특히 1대1로 손 얹고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 자매님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나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예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봤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를 괴롭히는 병마에 떠나가라! 라고 병에서 노인받을 죄다! 라고 외쳤더니 갑자기 그 자매님이 사라졌더래요. 사라져가지고 한참 찾아보니까 저 앞에 나가 떨어졌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괜찮다. 병 다 나왔대요.
목사님 저 다 나왔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큰 회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취미 연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서 있었던 것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이런 신유 연사를 다 받았으므로 이미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중 전부가 다 아멘! 큰 소리로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거고 다 신유 연사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여기 와서 아는데 그 개신교의 교리 신학이 이미 바벨론에 혼탁되어 있어가지고 바벨론에 빠져 있어서 어디가 얼마나 섞여서 엉망이 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중 어떻게 더듬어 찾아서 기적적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 내에서 참 믿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어찌나 자랑스러워진지요. 제 보스턴 백이나 그 골프백에 보면은 네임택이 있습니다. 네임택에 저는 재림교인 차상석 이렇게 하고 3개 갖고 들고 다닙니다. 아마 우리 재림교인 중에 얼마나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도 어렵게 찾아가지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여기 와서도 이렇게 안 빠지고 다니면서 비로소 성령님의 속성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요일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알고 있는 그 성령님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속성이었어요. 일단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나. 또 우리 사도행적 52페이지에서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간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서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무엇이 금이다? 침묵이 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같은 사도행전 5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의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요 성결의 증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결승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도달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은 이미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더욱더 분발하여 낙오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것을 날마다 다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리에 모두가 서서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